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시며 어떤 분이신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수많은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수많은 내용들 가운데 또 드러나는 주제 중 하나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흔히 12제자라고 불려지는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안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으며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므로써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내 모습으로 바뀌어감을 보게 되는 것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점검하고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 가운데 그 마지막 여정, 그 길 위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의 배경을 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지금 예수님의 목적지였던 예루살렘 가까이 오게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장소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란 장소는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지형은 조금 특이합니다. 어떤 지형들은 바다 수면보다 아래에 있는 땅들이 있어요. 여리고는 그런 땅입니다. 바다보다 약 200m 정도, 해수면보다 200m 정도 이제 밑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은 이 수면으로부터 바다 수면 해발 한 700에서 800여 미터 정도 되는 곳에 있는 성입니다. 여리고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약 1000m 정도 넘어가는 위치를 올라가고 있는 좀 여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각각 비슷한 위치에 있는 장소이고요. 각각의 뜻은 그렇습니다. 둘 다 다 베트라는 이 헬라어로 이제 집이라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벳바게는 어린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이 덜 익은 무화과,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와 좀 관계가 있어지는 장소처럼 여겨지게 되는 곳이고요. 베다니는 이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자주 들렸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던 나사로와 그리고 그의 누이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이제 마르다가 함께 있었던 동네가 바로 이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베단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명을 조금 기억하며 오늘의 장면을 조금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길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며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서울과 같은 곳입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당시의 시대에 예수님이 살아가던 이 시대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로서 그들의 삶들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기원 전 한 70여 년경부터 그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계속해서 언제나 그럴 때마다 꿈꾸는 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 자신들을 이끌어줄 구원자가 올 것을 항상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놀랍게도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아의 수많은 모습 가운데 잘 메시아처럼 보여지고 여겨지는 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예루살렘의 근처에 왔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드디어 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고 드디어 약속되어진 장소 이 시온산이 있는 이 시온이 있는 예루살렘에 오셨으니 그가 우리를 거룩하고 위대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주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충만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근처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그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닭의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오늘 주님께서 지금 맞은편 마을로 가서 지금 주님께서는 베다니에 머물러 계시는데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리 들어가게 되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의 새끼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매여 있는 그 낙의 새끼를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서 끌고 오라라고 말하여 주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그 주인이나 누군가 이야기할 거잖아요. 야, 너희가 왜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앞의 여정들 가운데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언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특히 귀신들을 내보내실 때 축기 사건이라고 흔히 불려지는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 가운데 귀신들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마. 그리고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키실 때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다거나 이런 일을 하실 때마다 무엇을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마. 근데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처음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주인이심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와는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구원하는 개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구원자로 많이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분으로 정도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필요, 내 삶에 제일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주이지, 내 아픔을 덜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주이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단순히 그냥 구원자로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사실 이 상황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낙의 새끼를 갑자기 누군가 가서 푼다고 해보십시오. 요즘으로 찾으면은 낙의 새끼가 좋은 건 아니다 하고 치더라도 누군가 여러분의 물건을 그냥 가서 누군가 막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로 그것을 내어주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뤄짐을 4절부터 6절 가운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낙의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2명이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낙의 새끼가 한 번도 누구도 찾아보지 않은 낙의 새끼가 지금 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누군가가 묻습니다. 왜 지금 무엇 하려고 그것을 이렇게 풀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에 허락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순응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맨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진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정말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아무 말 없이, 군말 없이 오늘 이 나귀 새끼를 내어주었던 그들과 같이 내어주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오늘께서 주님께서 이 나귀를 푸신 것은 놀랍게도 그냥 하신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심입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구원자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이 스가랴가 찬양을 하였고 그 모습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구현하고 계십니다. 한 해의 말씀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 나귀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좀 와닿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습성에는 좀 그렇습니다. 전쟁과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전쟁과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 사신들을 보낼 때도 있고 때로는 화친을 위해서 사신들을 보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과 전쟁을 선포할 때 선전포고를 할 때는 유대인들의 습성에서는 말을 타고 갑니다. 될 수 있으면 크고 장대하고 위대하고 좋아 보이는 말을 타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화평을 선포하기 위해서 화친을 하기 위해서는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유대인의 습성이었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내가 너희와 전쟁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 타고 가는 것부터 그 차이를 두었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습성이었습니다. 오늘 그 습성과 꼭 관계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어쨌든 말씀을 이루고자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곳 가운데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왕이시지만 이런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어떤 왕인지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기 위함입니까? 섬기기 위함이십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섬기는 모습이 무엇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대속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대속물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제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와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은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바라던 그 왕 메시아가 왔구나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걸어가는 그 입성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그곳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왕으로서 입성하는 것을 잃지는 않으셨습니다. 당당하게 왕으로서 그곳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과 예수님이 나아가는 왕의 모습은 그 내용이 약간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오늘 그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그곳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오늘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습니다. 겉옷은 자신의 삶의 태도, 자신들의 태도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왕 앞에 엎드려지는 모습으로 그곳 가운데 그 겉옷을 얹어놓고 내려놓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기대 가운데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기대와는 좀 다른 것으로 발현되었을
발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의 삶들을 완전하고 회복시키실, 자신들의 로마의 압제에서 구속하실, 구원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이 제자들의 필두로 당시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신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십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그 길 위에 깔며 때로는 나뭇가지, 오늘 말씀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까지를 그곳 가운데 깔며 때로는 흔들며 예수님의 입성을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가 비옵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마음의 기원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호산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장막절에 제단 옆에서 무언가 요제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릴 때 그 옆에서 함께 있다가 외치는 외침이었습니다.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 지금 다시 그 모든 광야 생활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음을 기념하는 그 절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그 절기는 추수감사절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제는 그때 드려지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특히 처음 난 것들, 그리고 때로는 제사장에게 구별되어지는 것들, 때로는 나시린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서원할 때 드리는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제물의 방식, 예사를 드리는 방식이 요제입니다. 이 호산나는 장막절, 초막절,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 절기와 그리고 이 요제와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윗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는 것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강력하였던 나라, 누구보다 가장 누구 위에 군림하였던 나라,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 누구 위에 군림하는 그 나라, 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 가장 정점이 있는 것을 기대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놀랍게도 그들이 하고 지금 외치는 그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왕이신지를 자신들은 모르나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셨습니까? 왕자에 앉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까? 그가 예루살렘 가운데 올라가신 것은 왕자 위에 올라가기 위함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 올라가기 위함이십니다. 대속물로 죽기 위해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당시의 군중들은 예수님이 왕자에 올라가기를 원하였겠죠. 그래서 자신들을 다스리시고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고 오히려 그들을 짓밟고 그 누군가 위에 자신들이 더 군림하기를 원하였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왕자 위가 아닌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바 대속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섬기는 왕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은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찬양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에게 향한 그 찬양은 그들의 마음과 관계없이 주님께서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지를 보여주시는 그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1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들이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왕이 지금 입성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은 당시 아마 로마 입장에서는 지금 위태위태하거든요. 사실 예수님 사후에 죽고 난 이후에 한 30여 년 뒤에 실제로 유대인과 로마가 커다란 전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뭔가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오늘 다윗의 자손, 다윗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지금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입니다.
아마 당시 로마인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거 큰 문제였을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야 하는데 사실 재밌게도 아무도 그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예수님이 엄청나게 무엇인가 할 것처럼 기대했지만 사실 이 세상의 권력자 입장에서는 그냥 무슨 어린아이들의 장난과 같은 모습으로 그것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 둘러보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쿠데타를 이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를 눈앞에 두고 거기를 포기하고 나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내가 쿠데타를 포기한 일입니다. 내 목숨을 버리는 일이에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군중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으니까 모든 것을 결판내고 끝낼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어디 가십니까? 베다니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왕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지금 우리 가운데 실천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다니 어떤 장소였습니까?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집입니다. 왕으로 입성하신 그 모습, 분명히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셨는데 주님께서 지금 계신 곳은 어디이십니까?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베다니 마을에 머물렀던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높은 곳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곳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소외되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곳을 우리가 보아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셨듯 우리가 그런 섬김 가운데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정체도 여러분의 정체성도 똑같습니다. 왕입니다. 그것을 잃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니까 누군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까 왕이니까 누군가 섬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남은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나의 베다니가 어딘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곳 가운데 머물며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 왕된 우리가 그렇게 그곳 가운데 나가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으로 보시는 우리가 그렇게 나가 그곳에 섬기는 자, 그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